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힘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 뵙는 주님의 보좌의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고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승리자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찍지 않았던 우리의 의무는 위정자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손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정직하게 또 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노회원 수련회 참석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심과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에 다시 돌아오셔서 또 영적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말씀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언니의 독설로 유명한 김미경 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나 TV 강연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도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움직임, 행동의 움직임까지 일으킬 만큼 참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본인이 처음에 했던 일은 일반적인 직장을 다녔고 이후에 본인이 배운 피아노를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 몇 명을 놓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중 앞에 서는 모습과는 좀 대조적이죠. 근데 그녀가 처음에 집에서 피아노를 놓고 몇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인이 큰 대출을 하나를 받아서 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에 참 큰 재정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수강생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처음에는 괜찮다가 몰려오는 이제 계속 독촉되는 대출금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잠은 안 오지만 침대에 누워 있기도 하고 또 의욕을 잃은 사람처럼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가 생각났다고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늘 세상이 힘들고 겁나고 두려울 때마다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경아, 겁나면 일찍 일어나라고, 두려우면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문득 생각나서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아무도 없는 피아노 학원에 덩그러니 앉아서 그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근데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편지라도 써야겠다. 부모들한테 편지라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학원비를 예전에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봉투에서 받았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편지를 쫙 써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얼마나 예쁘고 어떤 부분이 발달됐고 어떤 부분이 좀 괜찮았는지를 다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계속 하던 그 일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원에 200명의 아이들이 등록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두려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려우면 꼼짝 안 하고 얼어붙은 것처럼 있게 됩니다. 이불 속을 나오기가 싫죠. 그렇지만 이 김미경 강사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몸이 옴짝달싹 움직이지 못할 때일수록 움직이고 또 하루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공식처럼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두려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호수아도 김미경 강사와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큰 과업이 생겼습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이고 백성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수식해주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6장 12절에도 여리고성을 처음 돌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장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커다란 위기에 놓였을 때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도 8장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없다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하신 것입니다. 무서우면, 겁이 나면 우리도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범람하여 넘실거리는 요단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급물살 앞에서, 급류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급류를 약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4절에서 나옵니다. 백성과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 한 1km 정도를 띄워놓고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은 오히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이 멀어져서 문제이지 가까운 게 무슨 문제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유독 말씀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뜻은 말씀을 경외하라 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책, 그리고 유튜브에 범람하고 있는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느새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말씀답게 대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흥황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요단을 갈라낼,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낼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그 말씀을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손에 닿을 만큼 많을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존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 아무리 짧은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삶과 반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라라는 말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리는 사람, 우리가 그 가림막이 되지 말아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에 다르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과의 거리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집중해야 하지만, 그 말씀에 아멘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 모두가 그 말씀을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규빗이나 앞으로 보내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든 앞에 있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특별히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도 저 멀리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할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언약궤가 가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몇몇만 보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세를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있으나 성경을 읽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직자들을 인하여서 말씀이 가려지고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이 가려질 때에 그 가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리우는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의 거리를, 그 경외의 그 거리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 재고 칼로 자르고 재단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유용한 말씀이면 섭취할 것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말씀이면 그것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경외의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말씀과의 그 거리를 잘 조절하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의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첫 번째 태도가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그 백성들의 거리를 확보했던 것처럼 그 경외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홍해는 기적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홍해를 기적으로 걸어갔던 것과 달리 이제 그들은 말씀으로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홍해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단에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과 말씀 사이를 오고 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체험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체험 필요 없이 말씀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홍해도 있고 또 요단도 있습니다. 체험도 있어야 하고 또한 말씀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또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무언가 그것이 저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깊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에 이것은 뭔가 더 깊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에 아침에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게 되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그리고 또한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야 더욱더 깊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체험들과 그런 것들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 깊어지려고 하면 폭도 중요하고 그리고 깊이도 중요합니다. 그냥 마냥 체험으로만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말씀에서 알아야지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더욱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발걸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은 말씀으로 건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기적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또한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발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결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널 생각만 합니다. 건널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 능력을 키워낼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알아낼 수 있는가?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힘은 성결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결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단을 건널 방법과 능력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이마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의 의미를 직역하면 여호와께 드려진 거룩함, 여호와 전용, 여호와만 쓰심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지하철을 타다 보면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전용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곳은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해 비워두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자리가 비워져 있어도 그곳에 앉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입니다. 쓰시는 사람입니다. 쓰시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전용이라는 편말을 붙여놓은 것과 같습니다. 죄와 세상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를 깨끗이 비워둠이 성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성결해야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성결해야 요단이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결로 삶의 요단을 건너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과 성결로 그 삶의 요단을 열어가실 것을 신뢰하시며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요단을 주님의 말씀과 성결로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두려운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선결케 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라는 이 요단이 주님의 말씀과 성결 앞에 열려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또한 성결함으로 우리의 삶의 요단을 건너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인생길과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이 새벽 주님의 말씀과 성결로 하루를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